말씀을 지금 봉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크게 두 번 연달아서 같이 읽을게요.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 삶 속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안쪽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제가 원래 예전에 오래전에 이 성대 결절 이제 판명을 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갤갤거리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홍콩에 온 지 지금 한 10개월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0개월째가 돼가고 있는데 이 홍콩 와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동안 못한 설교 여기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제가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목이 좀 점점 이렇게 좀 가라앉고 이렇게 큰 목소리를 좀 낼 수 없는 상태까지 와서 가끔 답답하긴 한데 또 감사한 것은 조금 더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그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고요. 오늘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드릴게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몇 가지 열매로 알고 있죠? 9가지 열매죠.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9가지의 다른 열매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원래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 열매입니다. 이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The fruit of Holy Spirit. 한 가지 열매에 9가지의 속성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죠. 전 저와 여러분이 사랑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희락, 기쁨, 그죠? 제가 기쁨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기억 안 나시죠? 세상이 주는 기쁨, 마소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카라. 기억나시나요? 우리에게 카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 이 화평이 뭐냐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화평은 이 폭풍 속에 지금 내 주변은 난리가 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주님 안에서 샬롬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게 평화입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평화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은 지금 태풍이 몰아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 이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은 조금 아파도 내 마음은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업은 조금 안 돼도 사업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말을 좀 안 들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맨날 말을 잘 들으면 아픈 거예요. 애들이 건강하면 말을 잘 안 들어요. 정상이죠. 근데 어찌되었든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래 참음, 크게 3가지 제가 설명해 드렸죠. 오래 참음은 첫 번째 참는 거다. 두 번째 기다리는 거다. 세 번째 견디는 거다. 이런 견딤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오래 참으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자비에 대한 공부했죠. 이 자비라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남을 섬기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남을 섬기는 삶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결국 남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조이 선교회라는 선교단체 들어보셨나요? 조이 선교회.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조이예요, 조이. 이름이 J-O-Y. 기쁨이란 뜻이죠. 이 조이 선교회의 이 조이가 어떤 뜻이 있는지 아세요? J가 Jesus first. 예수님이 먼저다. O가 others second. 다른 타인이 두 번째다. U가 Y가 you third. 너는 마지막이다. 그게 조이 선교단체의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타인들이고 나는 제일 마지막이다.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양선입니다. 양선. 양선이 뭘까요? 양선. 영어를 찾아보니까 이 양선을 goodness라고 썼어요. goodness. 그냥 좋은 거다, 선한 거다. 이 양선이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예요. 이름이 참 웃기죠? 그 단어가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인데 이 양선은 어떤 뜻이 있냐면 그냥 선하고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아가도시네는 선하긴 선한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착해 빠졌다 이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을 잘 지키면서 순결한 삶이다. 이게 아가도시네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결한 거룩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순결한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한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선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 있을까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아가도시네는 첫 번째로 어떤 뜻이 있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정직한 크리스천. 이게 첫 번째 뜻입니다. 그게 아가도시네예요. 정직한 겁니다. 진실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걸 정말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보다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큰 그릇도 아니고 화려한 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라 아가도시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진실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실과 정직의 반대가 뭐죠? 거짓이죠. 거짓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거짓말했다가 낭패 본 사람이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오지만 몇 가지 인물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엘리사 이야기 아세요? 열왕기 하를 보면 엘리사의 종이 나와요. 이름이 게하시예요. 게하시. 이름도 좀 사기꾼처럼 생겼죠. 게하시. 근데 엘리사의 종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치유했잖아요. 그 문둥병에서 고쳐줬잖아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에게 재물을 주려고 했더니 엘리사가 필요 없다, 안 받을 거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게하시가 그 재물을 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아만 장군이 갈 때 엘리사 몰래 따라가 가지고 그 재물을 거짓말을 해서 받아냅니다. 엘리사가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자기 주인을 팔아서 그 재물을 받아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해주십니다. 게하시한테.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은 그만큼 거짓말을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하면서 좋은 일 하면서 거짓말했어요. 참 안타까워요. 아주 큰 재물을 교회에 헌금했는데 한필이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하시냐면 이 거짓말은 사탄의 메인 속성이거든요. 원수 마귀가 그냥 거짓말 덩어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직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진실함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살아보니까 정직과 진실이 어떤 파워가 있냐면요. 정직과 진실은 관계를 유지하는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가 언제 깨지는지 아세요? 관계는 거짓이 틈탈 때 깨져요.
이 거짓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 거짓이 들어오면 그 부부 사이는 깨져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서로 의심하면 깨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의심하고 그 속에 거짓이 들어오면 부모와 자식 관계도 깨져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거의 다가 거짓됨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친한 친구끼리 등을 돌리게 되죠. 왜요? 거짓됨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거짓말을 좀 해줘야지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거짓을 통해 어떤 사건이 덮어지지 않아요. 언젠간 진실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좀 지금의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일단 거짓말할 때가 있지만 나중에 그게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아가도신의 정직함을 연습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거짓말 왜 하는지 아세요? 자기 평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쉽게 하거든요. 습관적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 부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진실할 수 있어야 돼요. 솔직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솔직하게 말하면 괜히 뻘쭘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솔직함이 능력이에요. 그게 관계를 끈끈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섭섭하다 할지라도 솔직한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가도신이에요. 요즘 기독교가 왜 욕을 먹죠? 거짓돼서 욕을 먹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해서.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정직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투명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진실해야 돼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교회는 투명하고 진실해야 돼요. 아니 하다못해 세상도 정직하자 이런 얘기 하는데 하물며 교회가 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얼마나 주먹구구식의 운영이 많은지 몰라요. 대충 쉽게 그러면 안 돼요. 그 안에 빵꾸가 나요. 그 안에 구멍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온사랑교회가 정직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가도신이에요. 아멘. 교회 운영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진실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모든 면에 있어서 세금 또박또박 내고 절세하려고 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한국 교회도 요즘 세금 문제 때문에 되게 소란하거든요. 되게 복잡한 법률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요, 세금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들도. 그게 그냥 국민의 의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선이에요, 양선. 할렐루야. 영수증 잘 써주고. 속상한 게 뭐냐면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제 방학 시즌 되면 수련회 많이 가잖아요. 수련회 장소를 막 몰색을 하거든요. 그럼 꼭 제가 전화하면서 물어봐요. 혹시 내가 지금 예약을 하고 싶은데 세금 계산서 끊어줄 수 있냐고. 그러면 대부분 다가 세금 계산서 못 끊어준대요. 세금 안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이거 지금 영리사업 아니냐. 지금 돈을 받고 우리한테 렌트를 해주는데 세금 계산서 끊어달라고. 아, 근데 이 수양관은 물론 돈을 받지만 우리는 지금 교회로 등록됐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준다고. 그거 편법이죠. 근데 그런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또한 이런 정직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싸움을 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가도신에는 첫 번째가 정직한 크리스천, 두 번째는 거룩한 크리스천이에요. 거룩한 크리스천. 이 거룩이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면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카도시. 이 카도시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뜻이냐면 그냥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하고 달라요? 세상하고 다르다. 죄하고 다르다. 어두움하고 다르다. 사탄하고 다르다. 이게 거룩의 뜻이에요.
이게 아가도시네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별됨을 간절히 바랬으면 좋겠어요. 이 거룩함은 절대적이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싶으면 거룩하고 말려면 말하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달라야 된다. 세상 방식과 비교했을 때 달라야 된다. 이 거룩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학교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면 제가 보장합니다. 인생이 불편해지실 겁니다. 거룩은 거북합니다. 거룩은 이게 좀 안 맞는 옷을 입었듯이 세상에서 살기 되게 힘들어집니다. 거룩한 삶은 다른 가치를 추구합니다. 거룩한 삶은 다른 방법을 추구합니다. 거룩한 삶은 다른 결과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평판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탐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자 되려고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인생의 목표가 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새로운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사는 방식도 달라지죠. 세상의 방식은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물불을 가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물불을 가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면 하고 아니면 안 합니다. 불법이면 안 합니다. 이게 죄라면 안 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결과도 다르죠. 내 명예, 내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나는 좀 쇠하여져도 하나님이 흥할 수 있으면,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잖아요. 너무 엄청나죠. 나는 쇠하여지고 그는 흥해야 된다. 영어로 하면 I must decrease and Jesus must increase. 너무 멋진 고백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불편하죠. 괜히 예수 믿었죠. 그럼 우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신기한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행복해요, 사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제일 중요한 게 거룩은요, 절대적이고 거룩은 불편하지만 거룩은 능력이에요, 능력. 거룩은 진짜 제가 볼 때 크리스천의 가장 큰 파워예요. 이 파워로 우리가 덧입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영적 능력 그러면 제가 볼 때 거룩이 영적 능력이에요.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도 능력일 수 있겠지만 세상을 흔드는 진정한 능력은 거룩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세상이 진동하기 시작해요. 깜짝 놀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거룩이 없거든요. 이해를 못해요. 제가 짧게 체육관을 운영했을 때 6년 동안 제가 자영업자로 살았는데 그게 저의 선교적 전략이었어요. 거룩하게 살자. 체육관 운영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자. 그렇게 했더니 우리 회원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다 풀리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친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코치님 때문에 교회에 대한 오해가 풀렸어요. 거룩은 그만큼의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예배를 안 빠져도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가도시네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양손의 크리스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룩은 대가가 있어요. 어떤 대가가 있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을 크게 못 볼 수도 있어요. 좀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돈을 좀 많이 못 벌 수도 있어요. 그게 좀 에러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차피 거기에 그렇게 큰 무게를 두지 않아요. 전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바뀔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우리 온사랑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거룩한 목회하고 싶어요. 부흥을 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 해보자. 안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묵묵히 섬기고 싶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몰려 들어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좀 우리가 더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쁘게 같이 가고 싶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 부흥도요, 머리만 잘 돌리면 쉽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마케팅만 좀 잘하고 이벤트만 좀 잘해주면 까짓 거 뭐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런 교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곳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선이 뭐냐면요, 아가도시네가, 이건 조금 더 불편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가도시네는 검소한 크리스천이에요. 검소한 크리스천. 정직한 크리스천, 거룩한 크리스천, 검소한 크리스천.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돼야 된다. 1번. 아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 2번. 둘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이거 가지고 한국에서 한때는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청부론, 청빈론이죠. 그래서 청부론을 주장하는 목사님이 계셨고 청빈론을 주장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영향을 주려면, 선교를 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된다. 또 반대도 있었겠죠. 아니다. 우리는 가난해야 된다. 돈이 많으면 유혹이 많다. 뭐가 맞을까요? 둘 다 좀 극단적이죠. 제가 볼 때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어요. 부자라고 믿음이 좋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또 가난하다라고 해서 믿음이 안 좋아서 가난해진 것도 아니에요. 부자 크리스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가난한 크리스천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부하든 가난하든 그냥 둘 다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부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좀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거기에 목매지 않아요. 전 저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가난해서 절망하지 않고, 오직 예수로 만족할 수 있고 오직 예수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샘내지 않고. 제가 보니까 돈 많은 분들도 항상 속된 말로 쪼달리고요, 돈 없는 분들도 항상 쪼달려요. 제가 다양하게 만나봤더니 돈 많으신 분들이 또 살아가는 스케일이 있기 때문에 항상 돈 없어요. 제가 돈이 난 넉넉합니다 이런 분들 본 적이 없어요. 다 없대, 다 없대. 항상 없대.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부자라도 내가 가난해도 아가도시네는 검소해야 돼요. 검소. 검소. 돈이 많아도 검소해야 되고 돈이 없으면 그냥 검소해야 되죠. 근데 돈이 없어도 검소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는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욕심 충만할 수 있고 부해도 욕심 충만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검소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막 살지 않아요. 그게 아가도시네요. 할렐루야. 욕심이라는 게 들어오면 낭비를 하게 되죠. 이 검소의 최대의 적이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고민을 한참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욕심을 이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 안에도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심이 막 불쑥불쑥 올라와요. 뭐 갖고 싶고 사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다 이뤘으면 좋겠고, 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기고 싶어요. 여러분, 물건을 보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고 갖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죠? 필요한 것을 사는 거는 솔직히 제가 볼 땐 괜찮아요.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필요 없는데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갖고 싶은 게. 물론 그걸 사는 게 죄냐?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도가 지나칠 때 그거는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왜 무섭냐면 욕심이 잉태하여 뭐가 내죠?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죄의 시작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작은 욕심이 큰 욕심이 되고 큰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검소함을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검소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보면 우리는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베풀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음 따라 살면, 말씀 따라 살면 우리는 검소하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 거를 챙길 여유가 없어요. 섬겨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도와줄 교회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선교지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우리는 내 것 챙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어떤 다큐멘터리가 좀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어요.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맨발의 천사.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어떤 할아버지에 대한 다큐인데요. 이 할아버지가 광인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맨발을 벗고 다니면서 그냥 전도도 되게 이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PD가 그 할아버지를 발견해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촬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이상하니까. 이상한 말만 하고 맨발로 다니시고 하나님을 전하긴 전하는데 약간 독특했고, 근데 나중에 그 할아버지를 취재하고 연구하고 그 할아버지의 삶을 공부하다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최춘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엘리트 목사님이신 거예요. 엘리트. 공부도 많이 하시고 유학파, 그 당시에.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재산이 많으신 분이에요. 인천과 김포에 땅도 많고.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그렇게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땅들, 자기의 재산들을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병 환자를 위하여, 고아들을 위하여 쓰면서 자기는 아내와 함께 동생한테 빌려받은 작은 집에 살면서 나는 평생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자발적 검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발적 검소함. 그게 아가도신이에요. 자발적 검소함. 나는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내가 내려놓고 남을 위해 살겠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아멘. 좀 불편하시죠? 네. 이게 바로 재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재물을 하늘에 쌓는 거. 그래서 그런 은혜가 저한테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투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욕심 어떻게 이길까요? 제가 고민 많이 해봤는데요. 욕심 이기는 비결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만족함이 있으면 돼요. 내 안에 만족함이. 그러니까 만족함이 있는 사람은 욕심을 잘 부리지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충분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충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좀 불충분하다 그러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눈을 돌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그 정도시면 되셨죠? 됐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충분해.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충분해. 충분한 거예요. 주님이면 충분하죠. 나는 왜 이게 없지? 나는 왜 저게 없지? 이건 묵상하다 보면 큐티, 그런 거 좀 큐티하지 마세요. 제발. 큐티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게 없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없으면 어때요? 주님이 있으신데. 그런 정신으로 저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이에요. 4번 보면은 어떻게 양선을 소유할 수 있는가?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썼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양선의 삶을 사는 비결은 결국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안에 욕심이 매일매일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우리 안에 이기심이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국 답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붙어 있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찰싹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살게 되면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가도시네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최근에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지지난주 서울 가면서 비행기에서 너무 심심하잖아요. 3시간 동안. 물론 3시간 짧은 시간인데 내가 3시간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정말 몇 년 만에 캔디 크러쉬를 깔았어요. 캔디 크러쉬 뭔지 아세요? 게임이에요, 게임. 핸드폰 게임인데 이렇게 퍼즐 같은 거 뭐 없애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게임이거든요. 목적도 없어요.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깔았더니 3시간이 금방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그 게임이 몇 년 만에 너무 재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집에 가면 멍하니 핸드폰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놈의 캔디 크러쉬를 이제 계속 깨고 있는 거죠. 그럼 저희 아이들이 또 옆에서 다 구경을 해요. 우리 아빠 목사님이 오늘도 캔디 크러쉬에 달라붙어가지고 아니 뭐 캔디 크러쉬가 죄예요? 뭐 사람이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아멘? 아니에요? 왜 저를 그렇게 쳐다보세요? 네. 근데 제가 어저께 자려고 딱 누웠는데 계속 사탕이 막 떨어져요. 눈을 감고 있는데 이게 쉬지 않고 막 그냥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막 제가 눈을 감기만 하면 환상을 좀 주님을 봐야 되는데 세상에 캔디 크러쉬를 눈을 감아서도 보고 있는 어제 그 증상이 생겼어요. 제가요. 이게 드디어 나를 내 머리와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지워버렸어요. 내가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캔디 크러쉬에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을 하고 있는 한심한 목사가 여러분들의 목사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오늘 아침에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깔끔하게 그래 주님께 붙어 있어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또 게임하다 보면 또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괜히 또 화가 나. 이거 안 깨면.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게임하다가 혼자 막 열받아가지고 이게 뭐야 막 이러고 또 제가 볼 때 여러모로 게임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주님께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찰싹 달라붙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아가도시네를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힘쓰란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요 힘을 좀 써야 돼요. 여기다가 힘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어디다가 힘을 많이 쓰십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데 힘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양선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을 좀 쏟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제가 확신하건대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열매, 양선, 아가도시네를 우리가 주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크게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회개. 주님 내가 정직하지 못했고 주님 내가 거룩하지 못했고 주님 내가 검소하지 못했고 정말 거짓과 세속과 욕심 속에 너무나 많이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회개의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내 안에 양선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정직한 크리스천, 거룩한 크리스천, 검소한 크리스천,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크리스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